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놀라셨죠? 눈 뜨니까 네,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우리 구조가 지금 위가 막혀 있어가지고요, 남성들 음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또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또 오후 예배는 오늘 없지만 또 새벽 예배도, 새벽 기도회도 이제 계속 있고요. 또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바디메오라고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네, 어릴 때 많이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네,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제자들 이름 외에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드뭅니다. 참 드문데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 있고요, 니고데모 있고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형제 나사로가 있고요, 또 거지 나사로, 또 같은 이름의 거지 나사로가 있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 제자들 외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는데요. 그 외에는 뭐 중풍병자라든지 또 나병 환자라든지 귀신 들린 자, 또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또 백부장, 오른손 마른 자, 부자 청년, 또 뭐 사마리아 여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 또 나인성 과부, 또 두 렙돈 헌금했던 여인 등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던 사람인데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맹인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음 받았던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디메오의 바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때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누구의 아들 누구냐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동명이인이 참 많았습니다. 12제자 가운데서도 또 다른 시몬이 있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 베드로라고 개명된 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같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이제 야고보, 누구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시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은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 그것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아닌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노래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바디메오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마 지금도 좋아했을 거예요. 아, 또 내 이름이 나오는구나.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우리도 천국 가면 반가울 것 같아요. 아, 당신이 바디메오군요. 그렇게 많이 듣던 바디메오가 바로 당신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반가울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이 바디메오의 이름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 그의 이름을 마가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의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이었던,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그 부자 청년에게 없었던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에게도 없었던 그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에 도전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요,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음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요, 나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님, 그 정도로, 또 성인 중에 한 분, 또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래 성경에는 다 좋은 말씀만 있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랍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 그 믿음 없는 분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그 장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잠잠해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은 미지근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간절함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그 간절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살고 있던 그 여리고를 예수님 오셨다가 이제 떠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그걸 알았을까요?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마치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애절하게 뜨겁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호통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보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해 주는 그 믿음으로 인정해 주겠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지만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율법 잘 지키고 부자면 뭐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영생의 길을 따르지 못했는데,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도 돈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시고 그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저의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그 예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함이 삭개오에게는 있었습니다. 간절함에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불쌍히 여김 받는 길밖에 없다. 나에게는 그 길밖에 없다는 그 믿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에게는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데 내가 뭘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생을, 구원을 우리가 뭔가 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아주 상징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산이 아까워서 돌아가 버렸지만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겉옷이 없어지면 이제 앞으로 옷도 없어지고요, 이게 이불이었기 때문에 그 추운 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겉옷마저도 내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일어나는 그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마가가 쓴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 한 질문과 제자 야고보 요한에게 한 질문을 똑같이 마가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그 말은 육적인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었지만 마가의 의도는 이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다, 보여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의 눈을 뜨기를 원했지만 그 육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영의 눈도 뜨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눈만 뜨게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눈 뜬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육의 눈이 떠졌지만 영의 눈도 띄어져서요, 예수님이 가라 했지만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의 눈이 띄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우리에게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띄어지는, 영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그 믿음이 있게 해달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또 하나님이 보며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보며 사는 믿음의 눈을 뜨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나가 해결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데요, 이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으로 구원도 얻었고요, 눈도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새 인생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 은혜, 다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낫기만을 원했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정말 영의 눈까지 뜨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사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보다도 그 부자 청년보다도 더 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바라는 것, 아뢰는 것만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런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는 믿음, 거기에 더해서 간절함이 있는 믿음. 정말 믿음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간절함이 사라지는데 간절함이 있는 믿음, 정말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재물이나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영의 눈이 떠지는 길을 원하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높아지려 하지 말고 어떤 세상적인 재물에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복이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믿음으로 보내는 이 명절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명절이 즐거운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먼저 손 내미는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수요 예배 때부터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에게는 사람에게 없었던, 제자들에게도 없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냥 선한 랍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나아가 부르짖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간절함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재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처럼 세상의 자리와 권력과 명성에 눈 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영의 눈도 뜨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올 한 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임 삼는 믿음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간절함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가득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